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단위부터 서까지 현주시기를 빌어주시겠습니다. Therefore, I, a prisoner for serving the Lord, beg you to lead a life worthy of your calling, for you have been called by God.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There is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all. But to each one of us grace has been given as Christ apportioned it. This is why it says when he ascended on high he took many captives and gave gifts to his people. Notice that it says he ascended. This clearly means that Christ also descended to our lowly world. He who descended is the very one who ascended higher than all the heavens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So Christ himself gave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the pastors, and teachers to equip hi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This will continue until we all come to such unity in our faith and knowledge of God's Son that we will be mature in the Lord, measuring up to the full and complete standard of Christ. Then we will no longer be infants, tossed back and forth by the waves and blown here and there by every wind of teaching and by the cunning and craftiness of people in their deceitful scheming.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respect mature body of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 grows and builds itself up in love as each part does its work.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교회, 정말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교회, 믿음과 사랑이 넘쳤던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를 쓰면서 정말 중요한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하면서 더 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음이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겪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래서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기대가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좀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겉사람에 집중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해지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니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강건한, 진정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렇게 단단한 믿음의 터 위에서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풍성하심처럼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장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단단한 터 위에 서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졌어요. 에베소서 구성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딱 쉽게 말하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정말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진정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렇다면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단추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쭉 읽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었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유니티.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를 정말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인데, 그 말씀을 교회에 당부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첫 번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니티예요.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이런 지역교회, 로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쭉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4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를 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5가지의 그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온유라는 단어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고 네 번째가 용납이라는 단어고 마지막 5번째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기초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래요? 겸손이래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던 이 당시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종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복종하는 그런 어감의 단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종으로서 복종해야 돼!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첫 번째 단어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겸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까지 오셔서 그것도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겸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잘 읽어보면, 잘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것을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다 보면 존중이었어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그렇게 택하고 그 인간을 보증하셨다. 겸손이란 그런 거예요. 다른 일을 알아주고 다른 일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예요.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온유하면 그냥 착하고 좀 이렇게 움츠려들고 이런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의 단어예요. 온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감출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굉장한 파워죠. 이렇게 거칠애로 내가 막 함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파워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워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온유하다라는 말씀은 뭐야? 이전에 제자들과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든 그 제사장의 부하들, 그런 이들을 한 방에 다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파워를 자제하여서 내가 쓰지 않는 힘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유니티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하고 있다는 단어 가운데에, 그 의미 가운데에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래 참고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 세상 전체를 다, 이 우주 전체를 다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뭐냐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모든 네 가지를 다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5가지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하나됨?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갖는 5가지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기초석을 통하여서 하나됨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기초석에 기본되어지는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용납,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져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5가지 기초석이 필요한데 이 5가지의 성품이 필요한데 이 5가지의 성품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6절 말씀은 좀 전에 읽었지만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 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하나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캐릭터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5가지의 캐릭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는 하나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파하신 거예요. 교회가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때리고 서로 찌르면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지고 찢겨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계세요. 7절부터 12절 말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7절에서 12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기프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4 한번 보세요.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4 한번 볼게요. 이 말씀과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4부터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 이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뭐래요? 여러 가지래요.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은사를 말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가 여러 가지야. 특별히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 4장에서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일깨우고 도와줘야 할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다고. 하나의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자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은사 또한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니 교회는 어떤 모습?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기초석인 성품이 뭐? 겸손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니티를 위한 첫 번째 기초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갖고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야.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성숙하는 것이다. 그 분량이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각의 지체들이,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성품이 있어. 이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과 온유가 너희들 안에 있잖아. 이미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야. 게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다 나눠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다양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 각각에게 있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거야.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커가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야.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라. 하나됨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정말 귀중한 내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 서로 용납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 그리고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하나 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 가운데 특별히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선물로 은사들을 허락할 건데,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할 거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serve하는 은사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이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serve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줄 거야. 그러니 그것을 인정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거니 그것을 인정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당부하는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각 성도들에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불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점점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우리 주님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씩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 되어져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하나이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내고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일주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땡스기빙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하고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